우리가 3장에서는 그 혀에 대해서 우리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다스려야 돼.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야고보서의 흐름을 알겠죠? 고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그런 마음 자세, 어떻게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고난에만 반드시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우리의 또 이 혀가 사람을 자꾸 비방하되니까 그것을 조심하면서 마음을 다스려라. 그게 우리 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욕의 특징은, 욕심은 1절부터 그 3절까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정욕으로 되는 거 아니냐. 욕심이란 원래 끝이 없는 거잖아요. 욕심은. 그럴 땐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다툼으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2절에 너희가 정말 뭔가를 얻으려면 욕심과 이걸로 말고 무언가를 진짜 얻기를 원하면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싸우고도 괜히 얻지도 못하는데,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인데, 왜 얻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보고 생활이라고 했죠. 보고 생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보고하고 있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제가 이전에 우리 심한 우울증 있는 사람,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몇 시간이고 좀 매일매일 기도 좀 해서 확 좀 다 뚫어버려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일일이 우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집에서. 그럼 자기가 그 카드 가지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또 뭐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뭐 필요한 것들 살 수도 있잖아요. 이발도 해야 되겠고, 뭐 예를 들면 쓰면 되는데 카드를 쓰지 않으면 그거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써먹는 사람이, 제가 늘 얘기했죠.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도는 써먹는 사람이 있고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성은 같이 느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써먹고 한 사람은 써먹지 못해서 삶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 삶이 힘이 없는 사람들, 푹 처져 있는 사람들, 그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힘들게 내둘 리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풀리는 것 없더라도 위축당하지 않고 힘있게 당당하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마쳐야지 힘없이 살고 말이지. 그때마다 컨디션 따라 오르락내리락 스트레스 받고. 기도의 사람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자기 삶이 만약에 별로 만족이 없고 힘이 없고 별로 밝지도 않고 우울하고, 기도 안 하는 증상이에요.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기도. 구하면 되는데, 구하긴 그냥 욕심으로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뚫고 나가려니까 되지도 않고 다툼만 일어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고, 이거
그럼 오늘 배운 뭐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도 생활 좀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 정욕으로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정도가 된다는 건 수준이 약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신앙의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거기에 맞추고 하는데 아직 이 하나님 뜻을 이해해 본 적 없으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경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대부분 지식은 그냥 교회에서 내려오는 얘기들 이쪽 저쪽 부흥에서 배운 것들이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랑 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막 이게 다 하나님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직 여러분도 지금 알잖아.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되냐 안 된다. 이거 지금 알아요. 아직도 몰라갖고 얻어맞아. 무슨 이런 얘기 벌써 안 되잖아요. 어머니 한 1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놀러 다니게. 한 대 얻어맞지. 벌써 자기가 이게 뭘 원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큰 거예요. 아직도 어려가지고 엄마 싫어하는 거예요. 고3이 한 달 뭐 무전여행 다녀오겠다든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 벌써 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정욕을 쓰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5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욕으로 말하면 다툼. 뭔가 얻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서로 얻으려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정욕, 우리의 욕심은 결국은 4절부터 10절까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돼. 세상을 사랑해. 이 참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고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 어디 없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를 골라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세상 편에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 임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편에 있으면서 목사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말이죠. 시기한다. 성령님께서 시기한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누구랑 뭐 데이트 중인데 다른 형제한테 관심을 더 가거나 다른 자매한테 하면 상대방이 어유 참 관심사가 넓다 뭐 이러고 좋아하겠습니까? 시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지 세상의 돈이면 안 돼요.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욕심.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오히려 늘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요즘 뭐 모든 것이 은혜 막 그런 거 있죠. 잘 만들어서 가사 그냥 지난 것 같지만 은혜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강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비한 자세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나가야 되는데 동등한 관계로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말이지. 하나님과의 동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죄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 하나님 주신 말씀과 싸워요. 다른 거는. 다른 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데 교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과
맘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맘먹는 거예요. 그게 교만.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 명하신 거를 안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바로 교만. 그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일종의 용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조심하고 조금만 더 잘 돈다면, 조금만 더 머리 잘 돈다면 아예 그 교만할 소지를 버리세요. 좀 자기는 좀 약간 잘난 척하기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거 좋아요. 왜냐면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사람은. 근데 특별히 좀 교만할 마음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나는 좀 어릴 때부터 좀 우쭐거리고 좀 그렇다,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만할 조건들을 피하면서 다니세요. 남은 생. 괜히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고 좀 어디서나 항상 으뜸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이 괜히 부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되지, 그냥 그 이상으로 갇혀서 부자 되면 힘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큰 좋은 아파트, 외제차 막 이런 부자. 또 아주 알아주는, 뭐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뭐 전문직 있잖아요. 의사, 뭐 교수, 국회의원, 이런 거 여러분 좀 피해서 내 앞날을 생각할 때 이런 게 그러지 마시고 좀 피할 생각도 하세요. 자기가 준비되면 해도 좋아요. 준비되면. 그런 것도 준비 안 되고 괜히 박사가 된다든가. 박사는 자기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 박사 안 딸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교만한데 괜히 하버드 대학을 막 가려고 한다든가. 자기를 누군가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학교만 나온 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신입사원에 비해서는 사장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의 꿈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돈 많이 버는데 괜히 꿈꾸지 마세요. 높아진다니까, 마음이.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불쌍히 여기기 쉬운데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교만한 자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미워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교만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만하지 말고, 고3 때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마음이 높아져요. 본인들 우리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3 때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려니까. 항상 주의 은혜 아니면 난 성적도 안 나올 것이고, 주의 은혜 아니면 난 졸업도 못할 것이며,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취직도 못하고 승진도 못할 것이고 결혼도 못할 것이고 자녀도 가질 수 없고,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항상 건강을 이렇게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낮춘 자세,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래 그래야 되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자기를 높입니까? 자기 지금 보잘것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요. 지금 그만큼 낮아진 거 감사하세요. 한번 내 생을 돌아보세요. 지난날의 실패, 실수, 그것이 지금 이 정도로 나를 만들었지. 내가 막 지난날에 막 원하던 대로 탁탁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막 하고 그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걸요. 떠났을 때 몰라, 좀 막 세상적으로 노느라고.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마음의 정욕,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바로 비방, 판단, 이런 거죠. 원래 사탄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쓰네. 우리가 이 비방적 본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방을 누구를 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남을 이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그런 것은 너가 그러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요, 12절
우리 오직 한 분인데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를 비방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 요만큼 다 서로 사랑하면 누구 비방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뭐 다 사랑하는데 왜 비방합니까? 부모님 사랑하는데, 자녀들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사랑이 참, 그죠? 모든 것이 사랑이 완성이야. 사랑이 제일 좋은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 비방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들으라. 여기서부터 17절 죄니라 여기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원래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모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늘 돈 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쯤 머물면서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예. 그런데 알아야 돼.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알아야 될 거는, 너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느냐. 그건 없는 거죠. 기약할 수가 없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다. 돈 버는 거, 계획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흐름상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데 자기들만 그냥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보겠다. 이게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의 욕심, 정욕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앞날?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릴 때 혹시 꿈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릴 때의 꿈이에요?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나 나는 워낙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이라면 일단 좀 멈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의 주인이 나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기가 이번에 지금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거대로 계획 세우고 있냐고요. 이번 방학 때는 뭐를 해야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것은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며 17절에 선을 이미 행할 줄 알고 지금 하면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걸 미루는 거. 그게 나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나름대로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아니 졸업반이에요? 아니면 직장 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그냥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그래서 하는 거야 내가. 우리는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면은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항상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세요.
앞으로 뭐 취직을 하든 또는 뭐 결혼을 하든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런 어투를 많이 쓰는 것도 좋아요. 아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 이런 말들. 만일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이 정욕, 마음의 원함, 욕심은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요즘 시대를 보면서 이게 괜찮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후배 간사 될 때 자기는 신학 교수 되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하면서 교수 되겠습니다. 형제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맞아? 한 번도 자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학교를 가고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끝난 거니까 주님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여전한 형태는 신학교 가고 뭐 교수, 내용적으로는 자기가 교수 되고 싶은 거였어요.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거든. 그때는 막 캠퍼스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다 집어치우고 자기는 신학교에서 교수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게 아니구나 마음을 결단하고 캠퍼스 간사로 헌신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다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의 요 안에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노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왜 신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 거고? 왜 기독교 출판사 자기가 운영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나는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 그 내면이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좀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해서 아직도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꿈을 보거나 무슨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어디 이제 가서 집회를 좀 하면서 아니 우리가 그 핸드폰 보면 친구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야 우리 내일 2시에 어디서 내일 뭐 12시 어디서 만나서 밥 먹자. 그거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지금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나서 밥 먹자. 그걸 꼭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가 녹음해줘야만 그거 알 수 있어요? 아니면 꿈을 꿔야지 그 친구의 내일 12시에 밥 먹자다. 그걸 깨달아요? 이미 글로 다 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이걸 다 쓰셨는데 무슨 다른 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럽니까? 만약 다른 데서 음성을 들으면 그럼 성경이 뭐가 돼 이건? 하나님 말씀 정확무한 계시로.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다 할 때 성경으로 인도받는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니까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탁 필요가 나오는 거. 이거 안 나왔네. 다시 탁 족보가 나왔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게 어디? 하나님의 인도는 성경에 이미 에베소 5장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66권 중에 몇 권을 내가 연구하고 있는지 몇 권 연구했는지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 ECU에서는 한 20, 30권 정도는 연구해야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온갖 얘기 막 놔두는데 그런 얘기 막 받아가지고 성경에 항상 뭐든지 무슨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여러분 그걸 얘기하세요. 그 사람한테. 성경이 어느 걸 근거로 얘기하는 건지. 성경 어디. 근데 이제 성경을 근거로 신천지가 얘기하니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성경을 근거인데 문맥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 한 절 갖고 얘기하고. 앞뒤 문맥은 전혀 반대인데 그걸 그냥 인용하니까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정확하게 앞뒤 문맥을 잘 연구하면서 이거 금방 안 돼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성경 연구해 보는데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 연구가 안 된 사람 많아요. 아직도 문맥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지 참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몇 년 걸립니다.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난 열렸다 이렇게 좀 본인이 깨달아야 돼. 난 이제 성경을 어디를 봐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다. 이 정도가 돼야지. 눈이 안 열리니까 성경만 보면 졸립죠.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성경만 보면 졸립다. 못 알아듣는 거 그게 무슨 뭐 영어로 된 방송국 같은 거 러시아로 된 거 하나 합시다. 러시아로 된 거 무지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못 알아들으면 그 재밌어요? 말로 너무 웃기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막 춤추고 너무 웃겨. 근데 자기는 똑같아. 지금 성경을 봐도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로마서만 하더라도 1장부터 16장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 한 번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 비쩍 말라서 세상을 나가니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힘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무슨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살지가 뚜렷하지 않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친구 대인관계를 하며 왜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왜 그러는데 왜 1학년 마치자마자 군대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왜 지금 막 사귀려고 그럽니까 자매를. 전혀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낫죠. 저는 대학 4학년 때부터 성경을 그때 연구했으니까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몰라. 세상에 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이었어요. 정말 자유함을 제가 막 누렸고 로마서 연구할 때 에베소서 연구할 때 막 바울서신 연구할 때 막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 넘치는지 몰라.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같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다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성경 중요하다고. 그게 기껏 뭐냐면 1년에 1독 하는 거야. 1독.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게 1독 한다고 압니까 이거를. 하여튼 이런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지금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걸 하겠다.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세요. 내가 박사학위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이미 의사는 안 되죠. 이미 대학 시절에 결정해. 그러니까 빨리 고등학생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고등학교 때 괜히 공부 잘한다고 의대가 괜히 가. 제가 가면 안 될 애들인데. 가면 환자에 힘들게 할 사람들이. 성질도 이상한 사람들이 의대 그런 애들 가면 안 돼. 그리고 교만한 애들이 소위 말하는 S대 가려고 그래. 망하는 거야 그거는. 같거나 교만한데 그럴 경우는 한 3수 정도 해주고 그리고 좀 적당한 데를 가야지. 바로 뭐 조기 졸업해서 뭐 S대. 그러면 걔는 망하는 거야 인생.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 섬길 때 그 학부모들한테 아주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교만하거나 신앙 없는 애들 제발 그 좀 S대 좀 보낼 생각 하지도 마라. 공부 잘한다고. 애 망칠 계획 있냐? 하버드 때 괜히 아무나 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겸비한 사람 그도 될까 말까죠. 박사학위 받으면. 그래 이런 거 좀 스스로 자기를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때까지. 자기가 이젠 머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올라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만해질 것 같다. 이런 것들 짝짝 잘라내고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하겠다. 딱. 그래서 군대도 나는 이때쯤 간다. 나는 뭐도 이렇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우리의 마음의 정욕, 욕심은
재물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가 뭐 죄를 진 겁니까? 왜 울고 통곡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건 2절 3절 재물이 썩었고 좀먹었고 너희 금은 은은 녹이스럽고 또 녹이 너에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듯.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재물을 쌓아놓는 게 부자의 죄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지식.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 잘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이 재물을 주신 것은 재물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자가 많고 구제 받을 자가 많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냥 모으는 것, 모으려면 뭐 우표를 모으거나 이런 거 괜찮아요. 자기가 뭐 취미. 이런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그거. 왜냐하면 모아놓고 자기 이제 죽거든. 그 쓰라고 준 거를 갖고 있는 거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가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구두쇠잖아요. 더구나 이들은 불의한 방법을 또 쓰기도 해. 이 돈을 또 쌓아놓는 것도 부족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4절에 불의한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자기와 남을 써야 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위해서 즐거움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그저 너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나를 믿고 너 정도면 그래도 잘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겠냐. 좀 그런 기대감을 나에게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외제 차 끌고 다니고 뭐 외제 옷 입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자기 여기 6절에 보면 심지어 이들은 사치하고 방종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아예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더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의인 제대로 된 사람을 막 눌러버린 강압적인 자세. 이게 이제 우리 정욕을 가진 자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그 특징 5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자는요 성경에서 부자는 축복으로 보여져요. 축복.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 야곱, 다윗, 요셉, 뭐 바나나,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도 했고 다만 부자 되는 건 좋은데 이 돈을 쓰지 않는 베풀지 않는 부자를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너나 배불러라 이게 아니고 너 그거 갖고 다른 사람 속에 이건 꼭 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말할 수 있는 잘하는 걸 가지고 불신자를 도우라 그런 뜻이지. 아니면 목사가 되라는 뜻이에요. 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신실해야지.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안 돼. 그 목사 되면 안 되고. 사기적 그런 기질이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 말은 잘해. 사기꾼들이 말은 잘하지만 근데 그 사기적 기질이 없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런 사람 웬만하면 목사가 되는 것도 좋아요. 한국교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나 희소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웬만하면 정 말을 못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들 목사 되는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할지 몰라. 워낙 없어. 워낙. 저 신대원 가서 보니까 워낙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내가 돈을 쓴다는 건 자기가 죽어 있어야 돼.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절대 안 씁니다. 돈 너무 많은 사람 그런 거 가끔 신문에 뉴스 같은 데 나오지 않아요? 너무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아끼느라고 점심에 꼭 국수 먹고 뭐 점심에 꼭 짜장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돈을 모아야지. 모아서 그 다음에 죽어 자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럼 1절에 보면 울고 통곡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임할 파멸을 모르고 그저 돈만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돈이 많은 것을 기뻐하나 영적인 멸망을 모르는 가련한 자일 뿐이에요. 지금 통장에 몇십억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그거 우리 다 못 쓰고 죽거든요. 이미 통장에 몇십억이 있다. 이거 다 참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남에게 돈을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쓰겠어요? 아니 아무리 뭐 돈 많아도 점심 먹는 거라면 뭐 1,000만 원씩 먹습니까? 점심 먹을 때. 아무리 뭐 잘 먹어야 뭐 좋아 잘 먹다 좀 몇만 원짜리 먹을 수 있겠죠 혹시. 그래 좋아 몇만 원씩 한 3만 원짜리 먹는다 점심에. 좋아 저녁도 그렇게 먹는다 한 5만 원 먹는다. 그래도 아무리 먹어도 그 쓸 돈이 있잖아요. 몇 천억 있는 사람 그러면 그 몇 천억어치 먹으려면 하루에 한 1,000만 원짜리 그냥 점심 저녁 먹어도 몇 천억 못 쓸걸요. 옷도 막 한 몇 억짜리 밤낮 입고 다녀야 되고 차도 한 100대쯤 사고 다녀야 되지 뭐. 안 됐어 그런 사람들. 돈이 너무 많은 것도 걱정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가난한 사람 참 죄질 그거 하나 면제야 우리는. 예? 돈을 쌓아놓지 않았으니까. 쌓아놓을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죄는 안 져 우리가. 근데 어쩌다 그냥 공부도 잘하고 박사인 주제에 또 돈까지 많아 보세요. 교만한 데다가 돈도 많아. 이거 쓰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이 큰 형벌이 임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누가 통장에 몇십억이 있다. 그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돼. 혹 우리가 동경하고 있었던 적은 없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돈 있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요 아직 뭐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 나도 저렇게 한번 돈 있어봤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벌 받을 건데 돈 액수만큼 벌 받을 거야 아마. 결국 부자의 죄는 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남을 돌보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돌보지 않는 것, 돈을 지금 갖고 이 사람은 그 돈을 쓰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기부를 하셔야 돼요. 재물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은사,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그냥 썩혀놓고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어떤 능력, 재능이 있는데 그걸 썩혀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재능을, 시간을, 에너지를, 재물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 분위기는 그냥 너만 돌보고 너만 갖추어라. 스펙만 쌓아라 너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성 쌓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우리 정상적인 신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남을 돌보면서 내가 어떤 것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남을 돌보면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비로소 내 문제를 정리하고 욕심에 갇혀져 있던 내가 벗어나서 남을 바라보며 남을 돕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메섹 이후의 삶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이런 정욕 잘 다스려서 우리의 남은 생은 다른 사람 열심히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성격, 은사를 가지고 혹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또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지식은 세상에 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만 갖고 있는 지식이니까 남은 생 50년, 60년 무엇을 하든 이걸 좀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세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거 전하느라고 남은 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그런 직업을 택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자꾸 뭔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나의 그런 야망과 욕심은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런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고, 또 나의 이러한 정욕과 욕심은 다른 사람, 내 주위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마치 내 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의 뜻이면 이렇게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다 계획 세우고,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자기가 앞서 계획 세우고, 그것이 다 우리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재물이든 재능이든 갖고 있는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 이 잘못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의 뜻대로 앞날과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